사랑하고 축복합니다. 7월 2일 오늘 새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을 통하여서 또 오늘 이 하루 주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주님을 마음껏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험 앞에 기뻐하는 자 두 번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시험 앞에 기뻐하는 자, 어제와 동일한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말씀 시험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었지요. 시험이라는 것은 또 이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인내해야 하며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성도들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씀들의 연장선상에 이어지는 말씀이기도 해요. 특별히 이 시험에 대한 결론적인 부분들로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 견디어내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복이 있는가? 오늘 말씀은요, 이 시험을 견디어낸 자들에게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믿음의 성도들의 최종 마지막 받을 그 영광을 생명의 면류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또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들도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어 줄 수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험, 또 한 가지는 나의 욕심으로 인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험이라면 어떤 것을 예로 들 수 있을까요? 욥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시험. 사실 이 시험도 시험이다라고 우리가 부르기에는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욥은요, 기존에 그가 가졌던 자녀들과 또 많은 재물들을 정확하게 2배 이상의 복을 받으면서 이 내용으로 욥기서의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고난과 아픔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자체를 시험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 과정을 통하여서 생명의 면류관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지요. 하지만 또 다른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나의 욕심, 나의 교만,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시작된 시험이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야고보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시험은 다 이런 욕심, 교만, 죄악으로 시작된 시험을 가리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시험의 시작이 나의 욕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길로 방향을 다시 잡고 다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고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어 가시기도 하지요. 하지만 나의 욕심으로 시작된 시험은 정말로 믿음의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고 아프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이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가족들 또는 공동체 가족들까지도 아프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 수 있는 성경 본문이 어디입니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 오늘 14절 15절에 나온 이 내용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있지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분명히 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과 같이 될지 모른다라는 이 욕심이지요. 이 욕심으로 인하여 불순종하게 되었고 죄를 지었고 이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나의 욕심, 나의 정욕으로 시작된 시험이라면 얼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욕심이 이끈 나의 선택, 나의 욕심이 이끈 나의 말, 나의 욕심이 이끈 나의 행동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먼저 하나님 앞에 토로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 틀림없이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려움이다, 시험이라고 이렇게 부르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신 이 과정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확신되어질 때가 있지요. 그때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엎드리면서 교만하지 않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험과 시련의 마지막 결과는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가 잘못되든 또 우리가 흥하게 되든 그 흥함과 잘못된 결과는 성도들의 입술에서는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시험이 우리의 연약함에서 오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고자 하셔서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16절,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내용을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16, 17절 말씀이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16절에 나온 은사라는 말과요, 선물이라는 말의 어원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은사, 도시스라는 말입니다. 선물, 도레마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언어에서 나온 은사와 선물, 사실 이 은사와 선물이라는 이 단어는요, 결국 같은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에게 각양 좋은 것, 온전한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시험하셔서 죄에 빠지게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아님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거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분이시지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시지만 그 본질과 목적에 있어서 사단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얼핏 보면 사단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이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시상 그 본질과 목적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것인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성도들의 연단과 거룩에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시험의 목적은 타락과 파괴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어려운 과정들을 올바르게 잘 통과하면요, 그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모습을 닮아 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지요. 하지만 사단의 시험에 빠지면 예외 없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모습 또한 추하게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또 방법 역시 하나님은 믿음에 호소하시지만 사단은 욕심을 자극하고 부추기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이에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 줬나니 이는 다 너를 놔두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마지막 설교 내용 중에 한 구절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특징이 있지요. 변함없으신 하나님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나 오늘도 과거에도 지금도 장차 미래에도 변하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이 모든 상황들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런 어려움과 시련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경험한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든지 간에 그 시험의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통과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그 시험에 있다면 또는 우리 앞에 이런 시험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변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시험 앞에서 기뻐하는 자, 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시험보다도 그 시험 이후에 있는, 배후에 있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그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기에 시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이 생명의 면류관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로 승리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시험 앞에 기뻐하는 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시험 앞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그 뒤에 있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알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정금같이 멋지게 아름답게 순결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임을 알고 인내하며 섬기고 승리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신뢰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 사랑하며 주님 신뢰하며 진정한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이 하루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